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젖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보호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어떤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는 제목, 곧 갈로 열고 범죄하였으니 갈로 닫고 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관계를 끊어버린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퍼부었습니다.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다 저주하셨습니다.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뱀은 사람이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피조물, 만물의 영장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뱀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잠깨를 부려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렸으니 이유가 어떻든 간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으면 하나님도 단호하게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뱀을 대하는 모습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에요. 가재는 개편,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의 아담을 창조하기를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어. 스피리추얼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면의 성품을 말하는 형상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속 사람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속 사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인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교제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에게는 저주로 사람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죄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죄를 대신 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가장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원하신 분이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사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처음 목적을 사단이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게 저쯤을 담당하시고 그 법의 피값을 구약에서 가르치는 게 뭐죠? 생명 피에 있는 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라고 그 값을 치르는 죗값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과 인생과의 대우하는 것은 다 다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당장 폐기 처분하시고 새로 만들지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올라오신 그 은혜를, 그래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사랑으로 찬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시 그 은혜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슈프 상하게 된다.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된 단어예요. 그래서 한번 상해서 완전히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해서 사단을 영원한 불목으로 집어넣을 때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까지 계속적으로 상한 머리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직 살아 움직임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 뭐가 깨졌다고? 뭐가 깨졌다? 따라합시다. 대가리. 네, 대가리가. 뱀의 대가리가 깨졌어. 사단의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꼬리 치는 꼬리에 맞아서도 한 방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만 따라가면 능히 꼬리에 맞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이미 승리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요 미완료형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미 세상 백성은 복음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미 삼킴을 받았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 누구를 삼키기 위해서? 주 믿는 자들을, 교회 다니는 자들을, 예수님 아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기만 하면 머리가 상한 사탄을 뻥! 말로치는 승리를 항상 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검을 내려놓고 투구를 잘못 쓰고 의의 근거를 내려놓고 뒤돌아서거나 자세를 잘못하기 때문에 꼬리가 치니까 한 대 맞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세를 딱 가지면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방해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도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려 소리칠 때, 아니 내가 유대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어?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어요. 요한을 학살시켰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그 광야에서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러한 것들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보배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꿈치가 온전히 회복되었도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더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곳곳에 보여주고 계시고 놀라우신 분인 것이. 그러나 죄 지으면 뭐가 온다고? 징계가 온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공의 법대로.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 자꾸 축복만 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불의한 하나님이 되지요.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죄 지으면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 모든 징계를 근본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원래 번성하고 축복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지어내라. 한글 성경만 보면 남편이 내몰가 되고 다스려야 되고 이끌고 가고 이런 뜻이지만 교육주의 모든 학자들의 견해는 그 뜻이 아니라 질서상 무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남편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은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모든 면에 약하여서 남자를 의지하는 성향이 강하게 된다. 그 의미로 기록해놨습니다. 모든 면에 남자가 지혜 있든 집을 짓든 건축을 하든 모든 면에 요리도 여자들이 너무나 잘하죠. 실질적으로 남자하고 가르쳐보세요. 남자가 더 잘합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남자가 더 잘 되리라 축복받은 거예요. 왜? 하와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그건 사람 알겠어요? 여자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싹 내려온 모든 것을 깊이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더 두드려 펴는 놈은 더 두드려 펴고 약하게 두드려 펴면 약하게 두드려 펴고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흐르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수고, 노동하는 것은 원래 일하라고 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 양떼, 소떼 돌보면서 사자도 돌보고 그때 머리카락 이렇게 깍새처럼 쳐줬는지 몰라도 하여튼 다스리고 관리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보람이 없잖아요. 일하는 것이 보람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 대가를 그것을 위한 노동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행복, 다스리고 지키는 그 행복, 그 관리의 행복에 수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로는 생존을 위한 수고가 됐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그렇게 천국다운 편이 에덴 동산에 나왔는데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런 동산이었는데 때가 되면 하루에 한 번씩 응아하러 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입 다물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을 깊이 볼 때에 거기에는 완전한 소화가 돼서 그 기능이 없었겠구나. 범죄 이후부터 돌출하고 생기고 그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깊이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은 구원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 얻어지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금팔이 알아요? 금팔이? 금색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 산 이름이 뭐지? 거기 갔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배가 너무 급해. 막 배가 아파. 큰일 났어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화장실 못 가고 산이니까 응하려고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내렸어. 죽겠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얼마나 공기가 깨끗한지 좋은데 탁 내고 쫙 하고 해결하고 딱 닦고 나니까
닦는 순간에 금파리가 바글바글 보이더라고. 어디서 왔는지. 에덴 동산에 큰 멋진 곳에 휴지 문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네. 범죄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야곱 강식이 아니었어요? 사자와 함께 지내고 호랑이와 함께 지내고 뱀과 대화 나누고 뱀이 서서 걷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주받아가지고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받아서 그렇지. 원래의 형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큰 멋진 동산에서 수고로움. 어떤 수고로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로움이 아니에요. 사자의 머리를 깎아주며 행복한 다스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수고를 말하는 그 행복한 보람을 줬는데 이제는 뭐요? 범죄하니까 그런 수고가 아니라 배척이 위한 수고로 됐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뱀을 다스리는 뱀을 대하는 모습과 사람 대하는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행복이 결탁된 영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 가면 주님과 행복함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창조주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4차원 세계 꼭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만 입으면 수고는 보람된 수고가 있기 땀 흘리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가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가꾸고 그런 영적 4차원의 놀라운 세계의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저를 딱 불렀을 때 입을 벌린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주님 보자 영원한 찬양 지자의 축복을 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구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보면서 이야 그 직분 내 것이 아니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백성들이 많은데 내가 그 위대한 것을 처음 듣고 있구나. 이 뭉청한 것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보람된 수고를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누구는 얼마 할지 몰라도 저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처음 한번 밀어본 거 끝까지는 해보자. 주시옵소서. 보람된 일을 위해서 수고를 주셨는데 범죄하니까 한 배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무엇으로부터 왔다고요? 범죄함.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사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훈련과 특별한 연단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부터 해서 이런 고난이 계속 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원천적으로 어떤 하나님 마음을 내가 섭섭하게 해드렸습니까? 하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자백하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때 회복되리로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2의 동산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보혈을 왜 주셨습니까? 회개하라는 뜻에서 고치라는 뜻에서 자백하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때에 회복되는 애가 있습니다. 수고하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가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은혜가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면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하지만 그 맛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승리해 주십시오. 오늘 에덴 동산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범죄의 결과는 고통과 아픔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행복의 자로서 나의 인품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품을 자꾸 자라기 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고생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맛보고 마주보면 대화할 수 있는 인격으로 자란다는 하나님이 쏟아붓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인품을 우리가 회복해서 주님의 꿈이 되는 수많은 영혼을 얻기 위한 내가 인품만 회복된다면 우리를 사용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주님 무한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품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수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혈을 증가해서 제2의 에덴 동산은 천성으로 옮겨지는 주님의 공로를 증가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품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저희들로 하나님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고 열방이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신부 단장하는 놀라운 계절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